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7절. 자, 우리 교독을 하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을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의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 어떻게 알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나는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들이라 하니 다 같이 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초대교회의 그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상황과 3장의 상황이 달라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1절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일들 속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한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 3천 명이 더 들어온 거죠, 그 속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의 이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은 얼마나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봉독했는데 순식간에 봉독하니까 다 기억 안 나죠, 그죠? 자, 4절에 보면 몇 명이에요? 남자의 수만이에요, 그게. 2장에서의 2장 41절은 전체의 수가 3천이나 더하고, 3천이 더하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4절에는 남자의 수만 5천이에요. 그러면 그 가족, 부인과 자녀들은 치지 않는 숫자예요. 그러면 제가 숫자의 일들은 저는 오병이의 기적에서 5천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먹은, 5천 명이 먹었죠, 남자만. 그 남자의 수에 대해서 그 가족 수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주석에는 3만에서 3만 5천 명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럼 여기서도 남자의 수가 5천이면 가장의 수예요. 그냥 모든 남자를 얘기하는 게 가장의 수가 5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나라에도 전에 초창기 때 이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임할 때 70년대 이럴 때 보면은요, 보통 집회 모이면 뭐 3만 명, 4만 명 모였었죠. 여의도에 광장에 모일 때는 뭐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기도 했고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도 더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우리 충주상역교회를 통하여, 또한 우리 여러 성도님들 통하여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서 이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려는 자와, 그것을 권세와 위압으로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도하면 싫었어요. 왜?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의 후손들 중에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부활은 없다 가르치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부활은 있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반갑고 귀한 거였죠, 그 얘기는.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 갖고 이것을 전하는데 목숨을 건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봤던 그 사실이 사실로 나타난 증명이 되었으니 말이에요.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더 분명하게 서길 바라고요. 그런 것을 거부했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전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연합을 하고, 또한 거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연합을 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어요. 이 숫자만 보더라도 위압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죠. 위압감 속에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가지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이냐.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도 이 사울이었을 때, 사도가 아니었을 때 사울이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갈 때 문서를 갖고 가잖아요.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파송된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누구 이름으로 왔다, 제사장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 이름으로 보냄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세력이에요. 수세력. 우리가 항상 뭘로 보게 되면은요, 상황을 보게 되면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고, 선악이 있죠. 선악. 의로운 것이 있고 불의한 것이 있죠. 불의한 것이 있죠. 당연히 두 개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서 보면은 성령의, 하나님의 번역,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사단의 세계가 있죠.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로 나누죠.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자와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자와 사단의 세계에 속한 자의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이 세계에 속한 일들을 통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자와 사단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말씀을 믿고 이걸 증거하는 거죠. 사단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그리고 뭡니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죠. 당연한 일들이죠.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나아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단의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이다라고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통교단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의 거짓말을 심어주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가 가서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절기를 하나님께 섬기게 하라,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바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저들이 편해서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의 말이 개역 성경에서 거짓말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개정 개역에서는 조금 그 번역이 조금 속은 상한데요, 거짓말인 것을 알게 하라는 거죠. 달라진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실로 믿어지게 선포하고 전파하는데, 사단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처럼 들려지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지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사실인 걸로 믿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데스 바네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게 오게 하죠. 그들의 극명하게 달라진 것은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고요,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함께 있다, 저 땅 우리에게 주시다고 약속하셨다, 이거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라는 걸 고백하는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이 10명의 정탐꾼, 야 가봤더니 아니더라, 거기는 적과 꿀이오는 땅인 것 같은데 우리를 죽이는 땅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땅이고 우리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들은 바닷모래 같고 많고 우리 메뚜기 같다 막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잘 들어봐야 돼요. 나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우연히 한 말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요. 그래. 목사님 말씀을 믿어요. 근데 목사님이 선포한 그 말씀 믿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서는 통하지만 세상에서 안 통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거짓말 같아서 못 믿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속뜻은 말이에요.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 보실 때는 너 내 말 안 믿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한테 하나님 너희들 내 말 안 믿었다. 모세를 통해 선포한 말씀 안 믿었다. 너 안 믿었으니까 들어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유리하다 40년 동안 유리하다 죽게 되죠. 사랑스러운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도록 거짓말처럼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사실인 것을 확신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이냐 이걸 묻는데 너희들이 묻는 것이 뭐냐? 왜냐면 누구의 권세냐 누구의 이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말문이 막힐 수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늘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자신의 능력이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영적 실패자들의 실수가 뭐냐 알아.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내가 이렇게 돼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가 몇 가지 복음서가 있어요? 복음이 몇 권이에요?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하죠. 공간복음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복음도 있어요. 그 내가복음이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믿고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에 내가 필요한 말씀들만 기록해 놓은 걸 가지고 내가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1.1획이라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산다는 거는요, 이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 나는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돼요. 반대되는 상황이 있어요. 나는 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일들은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선택의 문제지만 내가 상황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라는 고백도 있고요. 어떤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나는 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고 그 상황이 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돼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줄 알고요,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선포하는 용기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을 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가진 게 가장 값진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다른 거 먹을 거 주고 뭐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값진 예수의 이름을 빼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갖고 주는데, 그 가진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어야 돼요. 괜히 내가 애써서 뭐 노력해서 벌었다 해가지고 내가 있는 거 조금 줘서 으쌰 내가 이런 사람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영광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드러나도록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술 속에 턱 터져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자꾸 사단은 엉뚱한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자꾸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쏘가서 넘어갔어요. 최근에 그 10월 28일 단미선 해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라 해가지고 종말론 가지고서 했던 그 일들이 나오고 그랬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10월 28일 날 그냥 12시가 될 때까지 막 박수를 부르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막 주여 주여 막 부르고 그랬는데, 12시가 돼서 카운터가 돼서 12시 딱 됐는데 아무도 변화 없이 막 눈 감고 부름 받을 줄 알고 했는데 딱 또 보니까 현재고. 그래서 막 거기 종말론 했던 이단 그 목사라고 한 사람들 막 그냥 멱살 잡고 막 뒤집어내고 난리를 치고 서로들 막 하고 서로들 고소고발해가지고 경찰들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대더라고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세상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교주 중에서 한 사람이, 그 교주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은 교도소에가 있었어요. 그때 다른 이제 뭐 사기나 이런 걸로도요. 그러면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데 12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도소 기록에 보니까 11시쯤 잤대요, 누워서. 그 사람이 믿었느냐라는 거죠. 안 믿었단 얘기죠.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요, 우리는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그 오시는 날짜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천사도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전에 아이들 말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 믿지 마라. 너희들 말로 그 사람들이 용가리 통뼈냐. 그런 사람들만 믿지 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때요, 분명히 성경 속에서 나타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꾸미고 가식하고 있는 건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요, 방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게 만들려고 하는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요, 그래 예수밖에 없어, 오직 예수님이야 고백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들 속에서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베드로 요한 어부하냐? 어부 뭐 실력도 없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배운 것이 있어야죠. 그런데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을 알았는데 또 전에 예수 함께 있던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놀란 거예요. 말 잘하네.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증거를 하는데요. 증거를 하는데 말쟁이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사단의 세계 영적 역사를 이길 수 있어요. 전에 그런 놀이를 많이 했어요. 제 어릴 때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도 있고, 이제 나이가 젊은 사람 잘 모를 거예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꽃봉오리 찾으러 왔단다 그거 있죠. 그죠? 개구리 반찬에선 개구리 살았니 죽었니가 관점이었고, 그 다음에 꽃봉오리 찾으러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막 해서 앞서가면서 뒤져가면 무슨 꽃을 찾으러 왔단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제 이기면 뺏어오는 거고 지면 진 사람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빛 가운데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사는 걸 잘 모르죠. 그쵸?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깜깜한 밤에 한번 있으면 빛이 필요하구나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우린 보고 있다는 거를 참 감사한 걸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을 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총회 일이 있어서 연금재단 일이 있어서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발언권을 요청하더니 이렇게 있었는데 저요 하고 발언권은 있는데 우리 손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보니까 손목이 없어요. 이 팔뚝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회자가 저쪽인데 분명히 이렇게 써서 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만 들리는 거지만 사회자가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서서 저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제 마이크를 갖다 줬어요. 무선 마이크 갖다 주는데 목사님 제가 들어드릴 테니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쪽도 손 드는데 이쪽도 손목이 없어요. 양쪽이 다 없는 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더니 줬더니 이래가지고 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안 떨고요. 이거를 안 떨고 막 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어떤 일을 잘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박수 쳐줍시다. 이건 잘한 겁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박수 치는데 박수 소리가 별로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나도 이 손 갖고 박수 치는데 멀쩡한 손 갖고 박수 안 친 사람 병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옆에서 있다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이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데요 모르고 살아요. 그죠? 없는 분은 그게 아픈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양손이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까지 두 눈도 없고 그래서 안 보이시는구나 그러죠. 그러니까 사회자는 저긴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저쪽을 보시나 그랬더니 눈도 없으셔요. 그리고 눈도 없지만 두 손도 없이 지금까지 목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분의 상황은요 자기의 상황이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두 손이 없다는 것에 대한 처절한 느낌이 있고요 두 눈이 없다는 것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두 눈은 없지만 귀로는 잘 듣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리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없을 때 아쉬운 거죠. 있을 때 누리면서도 몰라요.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내가 빛 가운데 있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늘 느끼며 살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녀들이 말해요. 부모가 해주는 거 고마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고마움도 모르고 막 틱틱거리고 말해요. 말썽만 부리고 엄마가 나 사랑한 적이 뭐 있어? 막 대들고 그러면 기가 막히잖아요.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요, 부모한테 버림받아 고아원에서 혼자 크고 하는 아이들이 볼 때는요, 진짜 그건 배부른 소리고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는 엄마라는 걸 못 부르고 아빠라는 걸 못 부르는 그 처절한 아픔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늘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고요.
나 잘났다고 살지 말고요,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고요, 나 자랑하고 살지 말고요, 주님 선포하고 주님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겠죠. 참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속에서 놀란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말쟁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겐 증거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방언 말하고 좋다 이거예요. 성령의 은혜 충만해서 각 지역의 말로다가 다 기도하고 그런 거 놀랬어요. 그렇다. 거기서 3천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그 일들 속에서 나타난 일들, 그것이 이 제자들이 전하는, 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은혜가 생겼어요. 하나님 복된 영광의 역사가 생겼어요. 그러면요, 아우 좋다, 나만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복이 무엇인지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요. 그래야 어두움의 세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빛을 보고 찾아오는 거죠. 불만 켜놓으면요, 저는 교인들하고 요즘엔 그렇게 못하는데, 저는 이제 교인들하고 개척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요, 그 단월강 강변에 가가지고 이제 밤에 퇴근하고 와서 우리 한번 그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강변에 가서 삼겹살 꺼 먹읍시다. 그리고 삼겹살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오실 분도 오시게 해가지고 멋있게 차르다가 다 그냥 차르다가 이제 빛을 비치는 거죠. 빛을 다 비추고, 강변 옆에서 우리는 자리를 깔아놓고, 그래서 삼겹살판 갖다 놓고 삼겹살을 갖다 놓고 이제 꺼 먹으려고 다 계시하고 있는데, 세상에나 이 차 라이트가 강변에 비치니까 강물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요, 그 물 속에서요, 이게 햇볕인 줄 알았나 봐요. 이제 그 날파리들이나 이제 하루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잠자리 유충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그때 부화가 돼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물 속에서. 그 라이트빛 보고요. 그래가지고 막 훨훨 날라서 막 그냥 자동차들 막 쫙 오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있으니까 이게 싱싱싱 날아다니는데 삼겹살 꺼먹는데 여기에 덕서덕서 붙어가지고 이게 삼겹살인지 곤충 이게 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래도 좋다고 그냥 후후 불면서 그거 털어가면서 먹고. 빛이 있으니까요, 물속에 있는 유충들이요 부화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비치고 하는 일들 속에서요, 안 믿던 분들 마음속에 있는 양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 분명히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막 깨어나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막 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고 아우 자꾸 얘기하면 민망스럽겠지, 아니에요. 내게 은혜 주신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타내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라 이거야. 세상이 빛이라. 빛이 등잔 아래 있든지 아니면 말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빛은 드러나야 되는데, 좋다, 나만 좋다, 아이고 내가 얘기하면 뭐라 그럴 것 같아, 못하겠어,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나 보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증거하라는 건데. 내게 은혜 주신 이유가 있고요, 내게 복된 역사 주시는 이유가 있고요, 놀라운 여건의 사건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 안전백이 일어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자랑을 했는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사실인 걸로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남자 5천이나 더 되는 일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불끈 일어나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요, 한국교회가 잘 되니까요, 한국교회를 방해하고 한국교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것까지 불법이라고 하고, 강단에서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구원 얻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타종교에다 위협을 주는 거여서 불법이라고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말 그대로 한다면
차별금지 소수의 인권 보호하다 하지만은 기독교적인 오히려 인권 탄압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지라도 우리는 전해야 돼요. 감옥에 갈지라도요. 제자들도 잡혀갔잖아요. 감옥에 가잖아요. 그럴지라도 예수를 전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위협하고 놓아줬어요.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너무 거세니까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20절까지.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어.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대답해봐라. 대답 못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강압적으로, 이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더 강압적으로 금지하고 그리고 또 막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들이 노임을 받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때만 아니 우리 어려움을 극복하게 없어서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여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호상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아멘. 이게 성경이다 이거예요. 자, 이게 성경이다. 자, 근데 이 성경인데 그러면 지금 상황을 비교하고 있어요. 27절에 같이 한번 27절, 28절 자, 봉독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볼 때 말이에요. 이 시대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오늘 24절에서부터 26절의 성경과 그 시대 초대교회 상황 속에 27절, 28절에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비교했을 때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 이거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즉 악한 뜻을 이루려고, 어둠의 세상을 이루려고 그들도 모였어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냐? 우리도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어려움에서 나를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고통에서 우리 해결 아니에요. 29절 3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안 하면 안 돼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과 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 크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세상은요 복음 전하지 말라, 말씀 전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억압하는데 이들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배에 관한 문제, 복음에 관한 문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주여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게 하옵시고 이래야 되겠느냐. 주여 세상이 요구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드릴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베드로 요한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옳은가? 우린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옳은가? 선포하지 않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사랑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들은 모여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기도하고 그 일들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 더 많은 치유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마음 갖고 오늘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 했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여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진동은요, 신의 산에서 있는 것도 그렇고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진동은. 그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실 때 산이 진동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기도, 이들의 결단, 이들의 용기 하나님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놀라운 진동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병마도 떠나가고요, 어둠의 영적 역사도 끊어지고요, 세상에 있는 정말 여러 가지 용기 없는 마음들, 답답한 마음, 낙심하는 마음들 다 사라지고요, 여러분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천국 시민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진정한 주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